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우리들의 삶에 은혜와 기적을 행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과 권세만이 선포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있는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Mother's Day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엄마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해 나가길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 지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의 보호 안에서 잘 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희망도 없고 살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린 버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삶도 살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는 일도 많이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죄 많이 지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한 죄, 또 용서하지 못한 죄, 충실하지 못한 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한 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선택하게 찔러주시고 또 알아들을 수 있게 잔소리도 가끔가다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면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가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더 커져가고 있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병은 계속 죽이고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죽음과 괴로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게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악을 물리쳐 주시고 평화를 복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힘든 세상을 도망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세상 안으로 또 먼 곳으로 복음을 가지고 뛰어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들, 그들의 발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꼭 챙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말씀 전하실 문복기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이 마더스데이라고 마더스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마더스데이는 1908년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어버이날이 들어왔고 1955년 당시 그 이승만 대통령 때 그해 둘째 주일은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님들의 은혜와 또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1973년에는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로 개정하여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또 지키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한마디로 5월은 이 가정의 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라디아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들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상속과 공경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상속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상속이란 것은 반드시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부모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사온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60세에 그 아내 리브가로부터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그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해산날에 이 상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온 자는 살결이 붉고 또 온몸이 털 주성이라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온 아우는 그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이 이름을 보면 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두 아이는 그 장자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동생 야곱은 사냥에서 돌아온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맹세까지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빼앗다시피 한 그 야곱의 행동은 우리 오늘날의 윤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바른 방법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바로 에서의 생각과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 또 34절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34절에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또 배를 부르게 할 수 없는 그 장자의 명분은 이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한 것으로 경률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결국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야곱과 에서의 사건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자의 축복을 물려받은 후의 야곱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영영 생이별을 해야 했고, 또 형을 피해 도망간 그 외삼촌 집에서는 그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현실은 축복보다는 어쩌면 고난의 삶이 더 많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기업, 축복의 유산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것이 바로 이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이러한 믿음의 상속의 중요한 비밀을 깨달았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또 그 다음 세대에 이어준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수고와 희생으로 사실 지금 우리까지 그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상속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이고 라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유월절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이방인이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은 자만이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러한 율법주의와 또 할례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어서 교회 안에서 분쟁과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인 유대교의 사상이나 또 율법이나 또 할례와 같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는 그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공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다 그 믿음,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 죽으셨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자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이며, 또 이것은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방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러한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을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은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바로 놀랍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거나 또 병이 들렸을 때 또 피가 부족하고 수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수혈을 받는 것은 완전한 우리들의 거듭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을 완전히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십자가에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영과 육이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 안에서 영적인 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신분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축복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물려받은 우리 상속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유산입니다. 그런데 공경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장 어뜸의 계명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10계명의 제5계명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우리들의 가정의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효의 정신이 무너질 때 윤리와 도덕이 흔들리며 또 사회가 문란해지며 또 가정과 나라의 장래는 캄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600년을 경험하면서 유교 사상이 지배되어 왔습니다. 특히 효의 정신과 어른들에 대한 공경,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이 효의 사상과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 사상들이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적인 통념으로서 자리 잡혀온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대 간의 갈등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들의 갈등, 또 남녀 간의 갈등들,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는 바로 첫 번째, 부모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자식들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권을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그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또 그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부모와 자식들 간의 그 사랑과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또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모두가 다 좋은 관계로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너무 속썩이고 말썽을 피울 때 어떨 때는 그 자식이 아주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화나고 또 가슴 졸이면서 자식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또 자식이 볼 때 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 성숙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많은 자녀들은 사실 그 부모님들이 그들의 삶의 그 존경의 대상의 1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이 지금 세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갈등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훈계와 교육일까요? 자녀의 훈계와 교육에 있어서도 부모의 지식과 부모의 교육 방법은 본질적인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향한 그 존경과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자식들의 순종은 그 자식들의 인내와 열심으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또 인간적인 지혜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사랑의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오직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내 속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지만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과 그 관계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바로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또 이러한 성령 세례로 거듭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합치게 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다르고 신분과 지위가 다르고 또 성별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된 우리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인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의 공경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공경하신 그 사건이 생각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염려하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또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신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모와 형제의 사랑과 또 공경을 나눌 수 있고 나누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주님 안에서 또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양육해 주신 모든 어머님, 모든 아버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공경하는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외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또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이 부모님들께 물려받은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고 또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상속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어머님들을 또 아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가 68장 부르심에서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니 내 주의 이름 높 찬양.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의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을 또 감사와 선교의 예물을 또 주일 헌금을 헌신의 마음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치는 손길에도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2년 어버이 주일 또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들을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0장 부르신 후에 김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갚은 주의 라다가 이 세상이 별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어디 가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우리를 통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감옥에서 풀림을 받는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는 인생을 살기 다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our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 Amen.